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요한 사도가 내가 보니, 이거는 환상 속에 보는 것을 말한다 하는 얘기야. 그래, 환상 속에서 우리 보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 그 환상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진리라는 어떤 논리적인 것도 포함이 돼서 봐야 그게 환상의 세계가 성경에 말하는 영생의 진리라. 환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가 그게 신비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것이 아니다니까. 그 신비 속에서는 잘못된 신비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환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역을 내가 했기 때문에, 또 입신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실제 사역도 해봤다 하는 얘기야. 실제로 환상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오기도 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많이 갔다 오는데, 그 환상에서 보고 오는 천국이 다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러니 그것이 왜 다르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영적인 속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무식한 사람 같았지만 왜라는 그 의문을 안 가지실 건데, 그래도 세상의 지식은 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식하게 믿은 것은 아니고, 그 어떤 논리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지고 알아지는 그 속성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지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환상 속에 천국이다 하면 그 천국을 그냥 다 믿어버리고 그 세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오늘 하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락하면 왜 캐션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열어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큰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큰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은사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인삼 뿌리 먹고 어떤 사람은 무시 뿌리 먹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알긴데, 나는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자꾸 알아가고 헤아렸던 거예요. 그래, 어느 날 큰 은사가 뭡니까? 큰 은사가 뭡니까? 이래 하면서 큰이란 단어가,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떤 주석은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얘기하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 그럼 누가 맞느냐? 아무리 해도 그 대답을 못 찾겠어. 하나님 앞에 내 큰 은사가 뭡니까? 어떤 보니까 국민학교도 안 나온 여자 전도사가 한 집회를 하면 100명이 모이는데, 나는 연세대학 나와도 한두 사람도 안 오는 거요. 도대체 그 사람은 큰 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쪼매는 은사라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밥 먹고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는 목사죠. 이래 사명을 받고 내가 한다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 이게
크는 사람은 크게 유명하고 크게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밥만 먹고 살도록 쪼매난 은사를 그런 이제 큰 은사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느 날 새벽에 야 그것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어디서 나노? 아무리 봐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데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다 하니 이게 어디서 들렸을까? 내 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팬티만 입고 막 성경을 이렇게 찾고 그걸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를 크게 사모하라. 이렇게 하면 번역이 되는 거요. 큰 은사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크게 구하라.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래 큰이란 단어가 실제로 보니까 큰 믿음, 큰 능력, 큰 은사, 큰 이런 말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런 뜻으로 큰이라는 단어가 서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가 말은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해답을 찾았다는 얘기야. 그 누가 뭐 큰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큰 사랑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큰 은사는 뭐 백부장 같은 큰 은사나 큰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정도만 알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열어온 거예요. 그래 그걸 지금 이제 성경을 다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성경 해석법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창피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또 이것을 이제 영어로 내가 이제 번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신중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성경 해석법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예를 한 것이 처음에는 뭐 바나나는 맛있다 참 어리석으로 한 건데 이게 막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문학이나 신학이나 어떤 것보다도 다 그걸 다 초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도 그래서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성경이 뭐 저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그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 육성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육성이 깨져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게 깨진다는 것이 깨지면 깨질수록 성경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육성이 안 깨진 상태에서 자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보면은 그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러나 육성이 깨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해력이 넓어지면서 사람을 포용하는 그 마음도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니 사고력이 또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 풍성해진다는 이것 자체가 고차원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육의 사람은 영예를 안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부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릴 때는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고 먹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는 신령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양을 먹이라는 얘기야. 그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예수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날 못 찾는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죽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못 찾는다 이랬고만 쓰니까 가질 뿐만 안 되는데 성경을 여는 해석법을 따라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예수님을 못 보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신령한
세계라는 것이 전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는 이 원칙의 삼일체의 그 법칙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성경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신령한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이런 머리가 형성이 된다.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 머리로부터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가 내 머리가 되면은 사람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령한 머리가 되면 하늘로부터 이제 연결이 돼가 있으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열려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내 속에 형성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 축복의 원리와 저주의 원리와 오늘 우리 스님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우리가 정신병이 생기고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모든 원리들이 이제 그 속에 성경이 다 있고, 느부갓네살이 미친 생활을 통해서 7년 동안 고생하는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손하게 하다 보면 정신 상태가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신 상태가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정신 상태가 자기가 망가진 줄 몰라. 에? 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걸 봐야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는지, 어느 레벨에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법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안다 모른다 이게 아니라, 알아도 어느 만큼 아느냐, 어느 수준에서 아느냐,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 아까 내가 1290이라는 그것가 나보고 이다이라 하면 난 1290단이야. 그 400이 십자가거든, 히브리 단어에. 그 십자가 속성을 지나야 되는데 히브리 400 숫자도 안 들어가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피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피의 흔적이 없어. 보혈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인간이지. 이 보통 인간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한 200 수준에서 살아요. 200 수준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서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에 십자가에 들어가면 그 다음 100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500, 600, 700, 800, 900, 1000. 1000이 하나님 숫자라. 1000이. 그게 하나님의 수도 1000의 숫자예요. 그 책을 보시면은 그 내 앞에 그 히브리 말은 내가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절대로 중요한 거니까 그 표를 내가 붙여놨어요. 그걸 나도 암송을 안 해. 볼 때마다 필요할 때만 그거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이란 숫자가 지나가야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첫 발을 들이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진짜 신령한 머리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90이라는 게 소유를 하는 게 소유. 히브리 말로. 그래, 신령한 말씀을 소유한 이 머리. 이것이 하나님 신령한 머리다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1335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1335,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면 물 속에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 비밀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나한테 가르치러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배워가는 거요. 나는 언어학적으로 내가 이걸 자꾸 알았다 이 말이요. 에? 언어학적으로 히브리 말이라는 것을 23자 가지고 말하자면 상형 문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형 문자로 하니까 우리 한문도 상형 문자라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이 실제적으로는
4년, 400년, 500년 그때부터 히브리 말이 소리 글자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르더라고. 소리 글자로 바뀌니까 이제 이 코드를 찾아가지고 원을 자꾸 이제 원전이 뭐고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속에 자꾸 찾아가 봐야 뭐예요? 원수의 흉내내는 말이지. 그걸 거꾸로 이렇게 원수의 흉내내는 말을 성경에 써졌지만 오늘 현대말로 알아듣도록 우리 역학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원어를 자꾸 아무리 찾아가 봐야 뭐 원수의 흉내밖에 더 내요. 그래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인정하기 싫어요. 벌써 그게 머리가 베껴서 그 외에는 성경이 안 열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도 열리는데 그걸 히브리 말 모르는 거는 사전 찾아가지고 10가지 20가지 뜻을 나는 알아요. 그냥 이 말이 어떤 번역을 하는 것이 알게 되는가 이걸 알아버리는 거야. 이해를 해버려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사전을 다 찾고 히브리 말 공부하는데 그 15년 20년 공부해도 다 못하잖아요. 나는 영어를 해봐도 15년을 영어를 해도 이 말 한마디 못해. 미국 사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할로 오케이 짭짭 이것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번역은 할 줄 알면서도 말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내한테 형성이 돼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지 그리고 히브리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지. 그런 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원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아무도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해석법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진리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쓰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이게 마지막 말씀까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껍데기 해석을 했다. 삼천포로 빠진다. 성경을 가감하고 성경을 아직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 속에 이 사고방식이 잡혀서 성경을 해석한다. 난 이렇게 말해버리고 성경을 이제 이것은 성경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투쟁을 말한다. 번개가 치고 내성이 나고 이런 것은 나도 막 진동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거지. 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영생의 진리로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되지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동안의 우리들의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록에도 6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홍색 말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열어가는데 일어나는 과정이라. 처음에는 흰 하나님 말씀, 수수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이제 화평을 재버리는 이런 속성이 나오고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이제 화평을 재버리는 그런 이론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니고 교회 자체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삼일체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가진다 하는 얘기야. 그래 이것을 가지고 또 내가 보니 하는 것도 이제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본다는 의미고 환상의 세계를 보니 그래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이제 환상을 볼 때 변화산상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신비를 경험했다는 얘기야. 신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밖에 안 보이더라. 오로지 예수만 보게 되는데 이 신비한 영적 현상을 보지 못하고서는
그래 오직 예수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 학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본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환상의 세계까지 진리의 세계까지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상까지 다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영이라 이렇게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곱 영은 두루두루 돌아서 다 보는 거예요. 완전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게 본다는 숫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열어가면 본다는 단어 자체도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는데 그 신령한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과정 속에 있는 눈이 어린아이적인 눈이다는 얘기야. 그래 어린아이지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젖을 먹으면서 계속 이제 유치원도 들어가고 국민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남이 해석해 주는 것만 먹고 하보면은 결국 어린아이다 이 말이야. 내 스스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목사의 책임 아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진리를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말로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엌만 자꾸 하고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그 원리를 모르고 법칙을 모르니까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준다. 그게 진실 같지만 진실이 아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준다 이거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법칙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살아가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만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나요? 안 주지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법칙을 모르는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이 무섭다는 얘기야. 그래 천국 자식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들면은 연자맷돌을 빠져 죽으라는 얘기야. 그 목사님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에?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되지. 그렇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설교만 듣고 앉아가지고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주여 해도 네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성경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와 큰 소리를 받았다. 천사라는 말이 영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권도 천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어떤 이론도 영이요. 이론도 천사요. 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영의 능력도 천사야.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환상으로 보는 것도 천사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론으로 보는 것도 천사야. 하나님의 신분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는. 그럼 천사의 개념을 우리가 막연하게 천사라고 생각만 하고 막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듣는 사람이. 그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확실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안 주시는 거요.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 자꾸 평소에 자기가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라. 그 심령을 말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게 바로 영인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은 천사라는 개념도 빨리 이해가 돼요.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천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천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말도 내가 잘못 말을 하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자꾸 깔아니쁘고 저거 무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부지중 내가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라. 악령을 하는 그런 도구가 내가 있다는 얘기야. 그 내가 악령의 도구가 되면 그게 마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분꾼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사람을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헌금도 하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 이게 천사예요.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 영생의 진리, 피 묻은 진리, 그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권이고 사자야. 안돼, 강대산에 서고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하나님 사자가 아니에요. 가지고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고, 문제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 누구나 열릴 수 있는 방법,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만 열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영이 역사하는 것을 지각하고, 내가 성경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먹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알아들어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다 보면 정보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오늘 이제 계속 하려하다가 우리 단어 하나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요. 야,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이 열려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버려요. 직관적으로. 예, 그때까지는 조금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어렵다 하는 얘기야. 나 자신도 보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야. 아는 사람은 간주 알아버려,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이쪽에서 얘기해주고 저쪽에서 얘기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는 자꾸 알아듣는 거야. 자, 오늘 이만큼 하고 열심히, 그러나 누구에든지 다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스스로 내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이만큼 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또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